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쁜 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잠시 전화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같이 한국말을 읽는 분들은 한국말로, 영어는 영어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성탄과 함께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도 많고요. 한국의 통계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돌류를 느끼고 우울증과 또 수많은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폐쇄장애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수많은 정신적 질병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에서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모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구약 시대 때도 솔로몬이 바라보니까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물질과 자신이 가진 권능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학대하고 누군가는 학대를 받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학대받는 자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 아파서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권력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이 관찰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무도 나를 위하여 같이 눈물을 흘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이 땅을 살면서 또 한 해 올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삶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어요? 내 마음 외로울 때, 내 마음 적적할 때, 내 마음 답답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누가 내 상처를 위로해 주었습니까? 나 답답할 때, 나 홀로 있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해 주었습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큰 슬픔을 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구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나라가 다 패망될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내립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제는 나에게 위로하는 자도 없고 오히려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배반하여서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눈이
정말 우리의 눈시울이 정말 우리의 시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같이 울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음 아플 때에 같이 아파한 사람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서 과연 슬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누가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차를 타고 걸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이들도부터 정말 잔치와 찬양과 노래와 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들은 과연 누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줍니까? 오늘 우리 성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여 울기 위하여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 가운데서 3번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울었던 장면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친구가 죽었을 때에 마음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 순간에 오기까지 그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또한 구절은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실 때에 그가 우셨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approached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시리를 바라보면서, 죄악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난무하고 학대받는 자들이 늘어나며 이 세상 가운데 슬픔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괴로운 자들과 우셨고, 또한 이 땅에 죄악된 세상, 예루살렘의 죄악을 구원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셨다라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만큼 울었는지 모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들, 그것은 우신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를 지나친 것이 아니라 같이 우셨던 것입니다. 또 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주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습, 이 땅에 어떻게 사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울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모든 그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준 것은 뭐냐? 멸시였습니다. 버림이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 질병을 아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분에게서 얼굴을 가리워버렸습니다. 그 얼굴을 가리워서 같이 멸시하며 그 아픔과 고통을 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위로해 주시기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을 살려내기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고 버림당하였고 그 얼굴을 돌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백을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한 순처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분께서 이 모든 수치와 고난과 연약함을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려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이 땅에 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찔렀습니다.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상함을 당했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누구도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맞기 위해서, 찔리기 위해서, 상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멸시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이 저주스러운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주와 고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축복받고 다 그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저주와 조롱 속에서 태어난 생일이 되어야 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 저주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하나 포함한 우리 모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당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들, 오늘 저희 아들을 많이 띄워준 것 같아요. 이 앞에 세워놔가지고 어저께 마냥 즐거운 거예요. 내일 선물은 뭐예요? 내일 뭐 줄 거예요? 내일 나 아이패드 시켜줄 거예요? 갑자기 제가 화가 확 났어요. 야,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아냐? 그랬더니 곧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요?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아니, 성탄절은 그런 날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앞으로 죽을 날을 바라보는 날이야.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죽었어. 네?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죽었어. 너의 거짓말, 너의 싸움, 미움, 너의 고집, 너의 모습 속에서 너를 살리려고 죽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야. 너는 이거 기억해. 예수님을 기억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 바로 너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너는 반드시 기뻐해야 돼. 그리고 생각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힘차게 외쳤어요. 또 회개해. 선물 받으려고 그러고 아이패드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너 이 땅에서 아이패드하고 네 인생 즐기라고 태어났냐고. 잘못했어요. 막 울기 시작해. 얼굴을 못 들겠지? 온유야? 지금 얼굴을 가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밤새 울면서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어요. 지금도 울고 있어요. 지금도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 Jesus was born to die for you. 제가 우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가 우셨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가 외로웠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게 되었고, 그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감사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찔림 당하시고 상함 당하시고 멸시 당하셔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수치를 모두 다 제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래,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는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그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감사와 영광을 주신 분, 그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 53장의 1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너를 위하여 구원하기 원하는 그것을 너는 믿느냐?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가 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어떤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줄을 믿어라.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찬송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불평의 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이 탄생과 죽음의 앞니를 바라보며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태어나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찔림당하시고 옷벗김 당하시고 그 모든 수치와 그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끝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수군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멀리하고 저 멀리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을 생일 선물로 드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왜 이제 꺼낸 줄 알겠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셨어요. 구원을 얻은 자들과 같이 기쁨을 나눴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즐거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같이 우셨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즐거워하는 자들 만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세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세요. 결국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는 자가 없을까요? 같이 울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둘러보세요. 우리 이웃을 둘러보고요. 우리의 나라를 돌아보세요. 한국 땅에 우는 자가 없을까요? 미국 땅에 우는 자가 없을까요? IT와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와 태국과 터키와 수많은 선교지에 우는 자가 없을까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들과 함께 울어줄 날입니다. 오늘 나만 기쁘지 말고 같이 울어주며 내 주위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함께 기쁨을, 그렇게 함께 슬픔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